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오늘은 1절만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또 특별히 요한 일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요한 일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 하나하나 나누면서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 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은혜를 저희 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종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들었고 보고 만졌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듣고 보고 만졌다. 이거 쭉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의 그 요소는 듣고 보고 만진 바라. 요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요한일서 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일서를 쓴 저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신약의 5권이나 되는 책을 썼어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요한계시록, 이렇게 썼는데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반모섬, 지금 터키하고 러시아 그 중간에 어디에 있는 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썼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는요, 뭐 그때 당시에 모든 서신서들이 거의 다 그랬겠지만 특별히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지금처럼 어떤 교리가 정리가 되어져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쭉 시작이 돼가지고 바울이 이제 전도 다니면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그 복음, 예수님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은, 그래서 정립이 잘 되어지지 않은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 때였는데요. 그때 이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어지럽히는 단체, 그 이단 종교 집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그 헬라파 뭐 이렇게 들었었죠. 이 헬라파의 그 헬라 철학을 좀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헬라 철학에서는 신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의 어떤 핵심 중심인데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된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두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신성은 인정을 하는데 인성을 인정을 못해요. 조금 더 심하게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을 이 요한일서를 쭉 보면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탕에 있는
그 서신서가 또 요한일서고요. 이제 요 영지주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 2장에 조금 더 쭉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때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좀 첫 번째 이 강의 시간으로서 그 요한일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깊이 내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는데요. 요한일서는 요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서신서입니다. 이게 보통 어떤 요점을 정리하려면 왜 이렇게 노트 정리도 그렇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은 하나님은 왜 사랑인가, 아니면 사랑의 열매 무엇인가, 1, 2, 3 이렇게 주제와 내용이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일서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 2 하고 갑자기 또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은 빛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해서 빛에 거하는 삶은 이런 거구나 1, 2, 3 하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고 막 이렇게 좀 뒤죽박죽 되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점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쭉 그 요한일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말씀 쭉 보면서 이제 정리되어지는 어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대충 대략적인 프레임을 좀 잡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나누겠는데요.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쓸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서신을 왜 쓰냐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성경을 쓰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이 말씀 20장 21절인가요? 그렇듯이 요한일서에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 이 요한의 목적이 무엇인지 세 가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누구시다라는 것을 또 세 개로, 구체적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개인데 세 개로만 정리할게요. 이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한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목적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충 이렇게 쭉 보시고 요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요한일서를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고 오면 말씀 쭉 깊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밝힌 사도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받아보고 읽고 있는 너희들이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기뻐했으면 좋겠다.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공격이나 또 이 로마 정권의 어떤 핍박이나 그런 고난과 어려운 물질적, 육신적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한이 로마서 강해를 2년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입에 뱄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 충만하게 하라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2장 1절에 나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요한일서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이 또 한 가지 이 내용,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갖는 소망, 기대는 뭐냐면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쁨의 삶을 살아라 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죄 짓지 않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거룩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사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고 듣고 만진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너희들 이 죄 짓는 삶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룩한 삶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쓴 목적을 5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삶, 소망의 삶. 그래서 영생, 생명하면 자연히 소망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어야죠. 그죠? 미래형이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또 바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나고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듣고 너희가 만진 그 주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영생 얻었음을 확실히 굳건히 믿는 소망의 삶을 살아라, 이걸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세 가지 뭐였죠? 기쁨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사는데 그냥 내가 기뻐하는 것만 하는 그런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 죄와 멀어진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생을 얻었음을 알아라. 소망의 삶을 살아라.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을 제시한 사도 요한이요, 2장에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또 이야기해 주는데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쭉 그냥 읽을게요. 2장 12절부터 14절하고 21절 내용인데요. 쭉 읽고 정리할게요. 여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대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네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아, 너희들은 이 악한 세대, 악한 자들, 세상의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을 너희 신앙으로 이겼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또 한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넘어갈게요. 네,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21절에서 정리를 하는데, 그 전에 아까 본 14절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이 14절의 내용이 아까 본 12절과 13절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서 21절에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걸 쓰는 이유는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에요. 2장 12절, 13절과 14절인데요. 12절 첫 부분에 자녀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쓴다. 14절에서는 아이들, 같은 대상이에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내용들은 동일해요. 아비들 대상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쓴다. 그리고 14절에 또한 아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들,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14절에서 청년들에게 강하고 말씀이 안에 거하고 흉악한 자들을 너희가 똑같이 이기었기 때문에 내가 쓴다. 이런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이 12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1절의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을 통해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모든 대상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가 좀 되십니까? 네, 성경 공부 시간 같죠. 네. 자, 이제 이게 이렇게 어쨌든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한 후에 또 그 이외의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 세 가지를 이제 사도 요한이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아까 계속 제가 반복했던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리고 생명이시다, 요 소망이시다. 요 세 가지예요.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누구시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 듣고 보고 만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라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신앙인이고 믿는 자라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느냐, 어떤 열매를 맺겠느냐, 이런 거예요. 아까 포도나무, 저희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빛이라면, 하나님의 빛의 포도나무 되신다면 그 빛 대신 포도나무에 어떤 열매, 가지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기 멕시코 분들 한 4분이 5분이 막 들어오고 계시는데, 전도사님 그렇게 막 무섭게 나가면 안 되지. 예, 저거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행동이 절대 아니에요. 저런 건 따라하시면 안 돼요. 문 앞에 서가지고 막 저렇게. 네, 어쨌든 다시 좀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은 빛이시다, 와 환하다, 와 밝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포도나무가 만약에 빛이라면 그 빛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들을 누가 맺어요? 포도나무가 맺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 보여져요? 가지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이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같은 얘기죠.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래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당연히 어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속해 있는 가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가지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데, 뭐 할 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제가요 이 신앙생활 떠나서 사역을 한 게 지금 이렇게 2002년부터 해서 딱 20년이 됐어요. 올해가 20년이 됐는데요. 정말 뭐 이쪽 극단 이쪽으로도 가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개 다 와봤는데, 결국에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뽑자면 관계더라고요. 관계.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뭐 성경 말씀을 막 주구절절 외우고 뭐 막 이래도, 그리고 강대상에서 막 뭐 후광이 비치고 빛이 나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 어떤 설교도 은혜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설교가 죽이 되고 밥이 되고 뭐가 되든 뭐 막 그렇게 하고 해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가 그게 관계. 그 관계는 사랑이 기반이 돼서 우리들에게서 맺혀지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할 때도요, 관계가 먼저 세워지고 났을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봐가 먹히는 거죠. 거기에 귀가 들는 거죠. 관계는 안 좋은데 우리 교회 와봐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전에 내가 다른 데는 다 가도 니네 교회는 안 간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관계가 좋으면 내가 다른 교회는 다 안 가도, 그리고 내가 수많은 교회를 봤었고 이제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갈 거라고 결론을 내렸어도 내가 너희 교회 한 번만큼은 딱 한 번만큼 내가 가보고 싶다. 너가 다니는 교회는 궁금하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궁금하다.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이제 두 가지인데 진리의 하나님과 영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진리의 하나님은 이걸 전체적으로 다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빼고 일단 세 가지로 보면, 우리 20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래서 영생의 하나님, 여기 eternal life예요. God is eternal life. God is truth and eternal life. 근데 이 eternal life면은 그러니까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생명이시다. 요 세 가지 하고 이제 좀 연결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것도 좀 도표로 만들어 왔어요. 보겠습니다. 목적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기쁨의 삶 살기를 원한다, 거룩의 삶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소망의 삶 살기를 원한다. 요 내용과 하나님 세 가지 속성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자, 보세요. 이게 그 이제 9절 그 챕터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한다. 죄와 멀어진 거룩의 삶을 살기 원한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걸 알기 원한다. 소망의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이것과 맞춰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서가 좀 바뀐 느낌이죠. 자, 빛의 하나님이면 기쁨, 거룩, 소망 이 셋 중에 어느 단어랑 연결이 되어져요? 뭐 다 연결시킬 수는 있겠지만 거룩이죠. 거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빛의 하나님이면 거룩의 삶하고 연결이 되어져야지 그게 조금 말이 돼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디와 연결되어지는 게 가장 적당합니까? 요 세 가지 중에 어디요? 기쁨, 맞아요. 기쁨이죠. 예. 그리고 소망의 삶은 맞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소망, 영생, 이것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점 정리를 쭉 할 때 이렇게 쭉쭉쭉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은데, 이 요한일서는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 자, 요 내용을 합쳐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이런 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너희들이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걷는 자들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 그 충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eternal love, 그 영원한 사랑을 받는 너희들의 그 삶이 기쁜 삶이 되기를 바란다.
기쁨의 삶 살길 바란다. 충만한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영생의 하나님이다. 그 영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보고 만진 경험한 너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 잃지 말고 굳건히 일어서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 가운데 함께 교제를 나눠라. 함께 이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라.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 요소들을 쭉 담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요한 1서를 쭉 같이 보면서 마지막으로 저도 소망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오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만나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 이웃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빛이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 기쁜 빛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인지, 그리고 그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빛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적합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빛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소망의 열매들 풍성히 맺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며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빛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세전부터 태초전부터 선택하시고 품으시고 끌어안아 주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나의 창조주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목적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마다, 신앙생활의 그 매 순간순간마다 빛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빛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두움에 거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갔고 소망 없는 죽음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을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소망 품은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 다 내려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특별히 그 하나님 더 많이 알고자 소망하며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